다음 달 3월 초 캠퍼스 개강과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포미교 청년부 리더 모임이 어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양덕에 있는 실로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리더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봄사역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방학 중에도 수원에서, 서울에서, 아산에서, 그리고 연일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는 청년 리더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5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연일에서 달려온 청년부 부회장 정의찬 청년이 모임 중에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고구마 한 박스를 찬조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고구마를 찬조할지 기대가 됩니다. 모임 중에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포미교 청년 리더들은 정말 준비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 중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쓴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핵심의 핵심만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의 말씀이 무려 83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신명기에 등장하는 신학 사상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뒷부분에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는 신명기 31장, 32장, 33장, 34장까지의 내용은 후손들에 의해서 첨가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자기가 죽은 후에 장례식을 어떻게 했느냐까지의 내용은 미리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장례식을 직접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이 많은 모세의 회고록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추억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다음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닙니다. 그 세월이 총 합쳐서 오늘 말씀 보니까 40년입니다. 이 긴 세월의 믿음의 훈련이 끝났고 실전이 시작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전진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와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규칙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이들과는 싸우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이들과는 싸우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4절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을 지날 때 그들과 싸우지 말라 분명히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에게 세일산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망령된 인물이긴 하지만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비록 메시아의 계보로서 선택받은 후손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에서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산을 지날 때 에서의 자손들과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의 시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것처럼 에서의 후손에게도 먹고 살 땅, 이 땅을 세일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경계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은 500년 전에 죽은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항상 오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오래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주 옛날 30년, 40년, 50년 전 기억이 나지 않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오늘 생생한 오늘의 약속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 또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500년 전에 하신 약속도 이렇게 깨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일산을 지날 때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싸웠을까요? 네,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원수 마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자료들을 찾아보면 세일산을 지날 때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칼을 들고 나와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길을 포기하고 세일산을 돌고 돕니다. 삥삥 돌고 돌아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회를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의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하자면 칼에는 칼로 맞서야 하지만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로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싸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반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의 실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실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인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실력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잘 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숫자도 저렇게 많은데 왜 안 싸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지 말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숫자만 많았지 겁쟁이들이 분명해, 우리가 이렇게 무력으로 맞서니 꽁무니를 빼고 도망하는 꼴이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 기준이 되고 포항믿음교회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6번이나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받아 죽는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의인 50명부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각 단계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롯과 그의 딸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불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롯과 그의 자녀들은 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지를 못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죄악된 문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후손들인 이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먹고 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의 그 중보와 아브라함의 노고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끈을 어디까지 이어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의 끈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구사일생으로 심판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채 죄악 가운데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나중에 그모스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국가적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모스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또한 암몬은 자녀들을 산채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정말 잔혹한 말곰 우상을 섬겼던 암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들을 전멸시켜도 애석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우상화되어 있던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이 6번이나 롯을 위해 나에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죄악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시간을
더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의 죄악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시간을 더 크게 보셨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길고 긴 역사의 시간을 타고 넘어가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를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포믹교 중보기도실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재직들과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상대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신명기 2장 전체를 보면 반드시 싸워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상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뒤로 넘어가서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과는 어떤 협약도, 어떤 타협도, 어떤 동맹도 맺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족속들하고. 만약 아모리 족속이 우리는 너희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우리와 서로 화평하자, 화친하자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싸워라,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서부터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로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아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26절서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왜 모세는 분명히 앞에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결과입니다. 전쟁의 패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잔인하고 비인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할 상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평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당시에 전쟁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헤스본 왕이 화평하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들과 분명히 싸워야 하는데,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저쪽에서 합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평안을 선언하지 말고 무조건 칼을 들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만약 그들이 항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없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염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리 보시고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이 싸우러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찾을 필요가 애초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 생각할 때 힘과 용기를 얻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까지 한눈에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싸우라고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상황이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질 때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바쁘고 급한 일들이 있을 것을 모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전도하는 것이,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지금 헌신하는 것이, 지금 결단하는 것이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포항믿음교회 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고 포항믿음교회 사역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